요한은 절망 가운데 외롭고 고동한 싸움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환상이 있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도 예수님 무엇을 하시는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습니다.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밤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가는 요한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그대로 밤모섬의 이름을 그대로 쓴대요. 그리고 요한이 갇혔던 감옥도 있고 또 요한이 유배되어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잘 보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는 바로 이 밤모섬을 유배지로 택해가지고 중요한 정치범이라든지 특수범들을 이곳에다가 보냈어요. 한번 가면 뭐가 이렇게 배라든지 가서 데려오지 아니하면 탈출하는 곳이었어요. 섬이 고립되어 있는 그런 섬이죠. 안동에서 조금 내려가면 청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안동서 목회할 때에 특수범들, 사형수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비슷한 것을 절벽 아래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절벽을 이렇게 넘어야 돼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해줘야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밤모라는 섬에 갇히는 유배되는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9절은 요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굴까? 요한은 오늘 9절에 보니까 너의 형제라. 그 요한의 형제지. 그리고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료를 말하거든요. 요한만이 아니라 예수는 바로 진짜 성도를 살리는데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예수를 전도한다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동료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해요. 그죠? 첫 번째 환난 그랬어요. 환난을 피하지 않는. 원문을 보면 순교를 말해요. 박해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욕먹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제목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비난을 듣고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 사형장에 끌려가 죽게 되는 그 환난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손 놔버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그 환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환난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을 요한의 형제요 동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요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것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세상 치리와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이 인도하고 다스리는 것, 예수님이 왕이 되신 것, 이것을 그대로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의 형제요 동료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같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람들 있었을 거예요. 다 사도 요한의 동료가 아니에요. 누구만이요?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왕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께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제요 동료라 이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뭡니다? 참음이라 그랬어요. 환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왜 인내합니까? 3절에 있는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의 소망을 걸고 거기에 주목하는, 볼지어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오늘 또 신앙생활에 충실한, 정말 충성한 성도를 오늘 사도 요한은 자신의 형제요 동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더 색깔이 드러날 거예요. 믿는 자를 찾아보기는 힘든 이 시대에 앞으로 점점 드러날 거예요. 비슷한 자가 아니라 진짜 색깔을 가진 참 성도의 무리가 자꾸 드러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 증거하면서 예수님 왕으로 삼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로 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뚜렷한 증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모습이 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감사하면서 피하지 않고 그 삶을 사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오늘 찾아와서 역사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또 거기에 충실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오늘 사도 요한은 나의 형제 그리고 나의 동료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런 대열에 한 사람도 탈락되지 마시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볼지어다 했잖아요. 볼지어다. 주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예. 주님 나라에 이제 살잖아요. 이제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주님께. 우리 삶을 탁 내려놓고 그리고는 참으면서 연단 잘 받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나이가 한 90세쯤 됐대요. 할아버지죠. 우리 교회에 90세 어르신 이제 없을걸요? 사도 요한 시대, 그러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그러니까 초대교회 주후 한 100년 정도 된 이때, 여러분 90세 나이는요, 노인 중에 노인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90세예요, 90세. 그럼에도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희망을 가졌어요. 마지막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의 형제, 나의 동료를 찾으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또 소망을 불어넣고 말씀을 불어넣고 함께 더불어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이래야 돼요.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여러분도 사도 요한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손 놓지 마시고 우리 검단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는 함께 된 동료들, 함께 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도 사도 요한 같이 우리가 체험한 것 보여주고 우리가 만났던 주님 가르쳐주고 힘써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반모란 섬에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절망합니까? 아니요. 절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10절에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뭘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네 뒤에서 나는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이에요? 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이래. 여러분, 주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은 무엇의 예표입니까? 부활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의 예표. 주일을 안 지키는 것은요, 이걸 안 믿는다 한 거 똑같아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 교회의 모든 역사는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 교회와 선교단체와 교회 바깥의 기독교 운동과 뭘 다릅니까?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교회는 어머니 같다 그랬어요. 교회 바깥에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이럴 정도로 아주 무섭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전도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다 이렇게 마지막 인도해서 뭘 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이 바른 믿음이 바릅니다. 교회 안 와도 괜찮아. 예수님만 믿으면 돼. 맞을까요? 주의를 안 지켜도 돼. 어느 곳에 하나님 없나? 맞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이날, 죄에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선포했던 이날, 사탄에게 예수님이 명령했던 이날, 사탄의 머리를 깨부신 그날, 이걸 증명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이날이 주일날이래.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성수하는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다리로 좀 비유해 봤으면 좋겠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야곱의 사다리로 비유했어요. 주일을. 하루 한 번 빠지는 것에 사다리 하나가 빠진대. 이렇게 자꾸 빠져. 나중에는 진짜 안 지키게 되면 덤덤해진대요. 아예 올라가려고도 안 한대. 그 체질화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아주 무섭게 말씀을 했어요. 주의 날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데 거기에 큰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음성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장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장에 나팔 소리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나팔 소리로. 큰 음성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호명아 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음성도 듣지 못한 음성이 들릴 거예요. 들릴 거예요. 그 장엄하고 웅장한, 비교할 수 없는 그 찬양대가 잘 갖추어져서 말이에요. 진짜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찬양을 할 때에 엄청납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나중에 할렐루야 하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막 그럴 때가 많았어요. 하물며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음성이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감격했을까. 쭉 읽어보면
사도 요한은 여기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됐대. 그 경외심 앞에, 그 엄청난 그 경외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거예요. 이 장엄한 큰 나팔 소리로, 큰 음성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사도 요한은 거꾸러진 것입니다. 누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되면 우리도 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진짜 센 분을 만난 거예요. 해볼 수 없는 분을 만난 거예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보세요. 벌벌 떨려요. 만왕의 왕, 진짜 온 만물의 주인 되는 그 주님 한번 딱 그 주님의 음성 한번 들어보라고요. 어떻게 사명제로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분이 날 부르시면 어떻게 대답 안 할 수 있겠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목회자로 세워질 때 저도 그랬어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 감동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10절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올 때도 이랬어요. 큰 음성, 나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모세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감동이 되면 우리 이런 거예요.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또 큰 음성이 들렸대요. 이 장엄한 음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거꾸러진 거예요. 정오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주님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큰 음성으로 오셨어요. 그럴 때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못 들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들었다고. 이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라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만 들을 수 있어, 우리만. 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중생하지 못한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로, 하나의 도덕 교훈서로 들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신화라네? 우리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그렇게 안 믿잖아요. 우리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성도의 특권이 특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살아요. 살아. 90세 노인이 벌떡 일어서잖아요. 네? 그분 앞에 거꾸러지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리잖아요.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시죠. 그러면서 그 음성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11절이죠.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마, 두아데레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쓰다 하는 말은 명령형이거든요. 반드시 기록해야 돼.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인이요, 명령에 불순종하면요, 적군에게도 총에 맞아 죽지만 아군에게 먼저 맞아 죽어요. 사형입니다, 사형.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쓰다 하는 명령을 하니까요. 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모든 교회를 대표하잖아요. 그 교회에다가 반드시 명령을,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피할 수 없는 모습으로, 거꾸러질 수밖에 없는,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는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자꾸 장깨 부리시면 안 돼요. 신앙에 많은 방법론 자꾸 가지시면 안 돼요. 단순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 시작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회복이라니까요. 말씀 회복이 있고 기도의 회복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풀어져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멋지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단순하셔야 단순하세요. 자꾸 여러 가지 방법 가지고 하시면 안 돼. 단순하셔야 돼, 주님 앞에.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죠.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다. 이게 7 금촛대는 20절에 보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죠. 근데 그 교회에 촛대 사이에 봤더니 인자 같은 이가 거니시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거니신대. 그러면서 예수님의 옷을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허리에는 가슴에는 금띠를 띠셨다 그랬어요. 구약의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교회를 완벽하게 중보자 되시는, 교회를 완벽하게 치리하시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연결하는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교회를 치리하시는 사역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일꾼들이죠. 이 계통이 분명하셔야 돼요. 위치가 분명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털과 눈의 모습이 기록이 됐어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아라. 머리와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아 순결과 거룩을 말씀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사도 베드로는 흠없는 자로 그랬거든요. 흠없는 자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흠없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닮지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설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흠없는 자로 주님께 서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치리하시는데 어떻게 치리하셔요?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가신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더러워졌으면 씻고 빨아야 돼요.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순결하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신다니까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말씀에 부딪히고요. 삶에 부딪히고요. 거룩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께 자꾸 부딪혀요. 자기를 꼭꼭 찌른다나? 왜 자기를 찔러요? 말씀에 찔림을 받은 것이지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는 못 간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교회를 치리하시는데 인자 같은 이는 이런 분이라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신 분은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 흰 양털같이
눈은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끝까지 추적하시는데, 끝까지 들춰내시는데, 끝까지 해결해 주시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인데,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사역에 놓치고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고 목적대로 일하셨어요. 혈루병으로 고생했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죠. 예수님 놓쳤습니까? 들춰냈어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내 능력이 나갔다고 그랬어요. 안 놓쳤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끝까지 찾아가시잖아요. 안 놓쳤어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지요. 작아서. 한 사람도 삭개오를 추적하는 사람이 없는데 주님은 안 놓쳐서 추적하셨어요. 베드로의 일거수일투족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회개시켰던 주님이세요. 3번이나 주인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다 꿰뚫고 보셨어요. 안 놓치신다니까. 불꽃 같은 눈.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다루시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천국을 못 간다고 합니까?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 그런 척했는데 속은 다 썩어 빠졌으면서 그렇게 안 살면서 그렇게 사는 척한 거예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발과 음성이 나와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심판을 말하거든요. 아주 온전한 풀무불에 다 단련한 주석을 말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킵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세입니다, 말세. 세상이 너무나 불안하고요. 자기 피할 시대래요. 자기를 드러내야 출세하고 살아남는 시대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위조 문서 만들어가도 뭐 자식이 대학 들어가고 막 난리를 쳤어요. 세상은 그래도 통해요. 근데 주님께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예. 그분은 들추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는 회개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래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국은 죄 가지고는 못 갑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아 그랬어요. 에스겔서 4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아. 많은 물소리. 말씀이 얼마나 넘치는지 해결 못할 것이 없는 많은 물소리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정말 어떤 여러분 아픔을 안고 한번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시원합니까? 뭐 약간 위로는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입니다. 다 처방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께 가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왜 우리가 주님께로 갑니까? 그 짐을 맡아주시거든요. 해결 못 받을 것이 없어요. 못 받는 것이 없어요. 안 가서 그래요. 찾지 않아서 그래요. 회복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뻔히 이론을 알면서 늘 내 삶의 안주해서 그래요. 게으름에 빠져 그래요. 나태에 빠져 그래요. 타협해 그래요. 조그만 어려움이 힘든다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그래요. 아니요. 주님만이 많은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분께 가면 다 해결돼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하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될 수많은 그 사역들을 자세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분이라니까요. 그분. 그 엄청난 말씀들. 많은 물소리 같으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말씀. 주님께 가서 찾으시.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른손과 입과 얼굴의 모습이 16절에 기록이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뼈이래. 20절에 보면 주의 종들을 말해요. 교회의 사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붙드시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사역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대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버가마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피할 수가 없어요. 좌우의 날성, 수술 메스를 말하거든요. 칼. 의사가 수술 칼을 들고 여러분 집도하는데 피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째고 있는데요. 이 손을 대고 있는데요. 어떻게 피하겠어요? 좌우의 날성검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밀하신 분입니다.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얼마나 잘 수술해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다 구분해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떤 데 보면 막 어지럽혀져 있을 때 그런데 다 정리 한번 해보세요. 방도 넓고요. 깨끗하고요. 얼마나 마음이 차분해지는지 몰라요.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좌우의 날성검으로 잘 수술해서 자를 거는 잘라내고 없는 것은 있게 하고 채울 것 다 채워서 주님이 우리를 수술해서 온전하게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를, 우리를.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 태양빛보다 더 밝으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주님,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인공적인 게 아닙니다.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체가 빛이세요. 빛.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그 환한 빛 가운데 어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위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맡겨놓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좋은지. 무슨 외로움이 거기 있어요? 무슨 고독이 거기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 거기 있어요? 그분 앞에 내가 세워지매 오늘도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다 내려놓으면 그 밝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감격스럽게 감동하며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기쁨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모습이셨어요. 어디에로? 교회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주님은 목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 주간 그냥 살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꼭 새기고 여러분들이 힘있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거든요.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면 이것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내 식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여러분 내 식대로 거듭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영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중생했잖아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제자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색깔이 달랐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다. 헬라의 문학, 헬라의 지식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다. 십자가의 도다. 우리의 주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확실히 믿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살았어요. 무슨 힘이었습니까? 성령님의 힘이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지 마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오늘 또 나를 감동하시면 여러분이 푹 젖고 빠지셔야 돼요. 성령이 오늘 나를 움직이도록 내 성령 안에 오늘도 내가 내려놓지도록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환상이 있고요.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주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힘이 있을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한 주간도 충만히 임해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자신을 이기고 사탄의 세를 이기고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